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원래 유업을 이을 자를 준비하다가 다시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주부에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흔히 이름에는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이름에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막 맹수 같죠. 호랑이 그 왠지 막 무섭고 그렇죠. 토끼 그 왠지 약해 보이고 그죠. 사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에 힘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름에는 별로 큰 힘이 없습니다. 뭐 권순덕 해봐야 뭐 힘이 있습니까? 권지수 해봐야 별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누구 대통령, 누구누구 총리, 누구누구 장관. 이래버리면 그 뒤에 붙는 명칭에 따라서, 그 직책에 따라서 사람의 뭐가 달라져요? 힘이 달라집니다. 그 이름에 힘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직책이 있어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무슨 회장. 자, 그런데 그 직책은 아무리 붙여봐야 거기서 뭐가 느껴지지 않느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섬겨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직분으로 인한 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 그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만약 그냥 예수님도 그냥 우리처럼 예수, 그냥 지저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 메시아, 또 신분이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도 그 이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이름에 능력과 파워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름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할 텐데요. 자, 오늘 3장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큰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데, 설교하는데 때로는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읽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한 사건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에다가 꼭 저거 같아요. 그 뭐라 그럴까, 우리 6시간? 우리보다 6시간.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6시간 하면 우리가 시간이 똑같아.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나중에 일상인 거예요.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9시든지 아니면 12시든지 오후 3시든지 올라가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자,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 흔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안진뱅이죠. 자, 안진뱅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와. 메고 와서 성전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한번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더라고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는 은으로 장식하고 금박을 입힌 그 은금으로 장식한 아주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성전 미문이다. 그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왜 성전 미문에 둡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회 앞에서 누가 구걸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못 가죠. 왜?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 내가 어떻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 거렁뱅이한테 내가 어떻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안 주고 그냥 들어갈 수 있나? 아마 그런 심리를 노린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업이 뭐예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전에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정환자라고 해서 죄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중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이 뭐겠습니까? 구걸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병고침을 받고 저 안에 들어가서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는 포기했을 겁니다. 왜?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나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아예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 와요?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봤어요? 자, 보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보라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요, 막 능력이 충만해서 정말 바다 위를 걸으라면 걸을 것도 같고 하늘을 날 것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안진뱅이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나 왜 나를 부를까 하고 쳐다본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과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여기서 만약에 일어서면 괜찮지만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망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물론 둘 중에 다 쉽진 않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 이거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네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만약에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야 이거 이렇게 세웠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망신살, 창피, 저 사람들 비웃겠지, 욕하겠지 이런 생각이 0.0001%도 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0.0001%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 0.0001%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수했는데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마한 마음, 조그마한 그 믿음, 불신의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반대로 0.0001%의 믿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 99.몇 %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우면 저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그 힘을 세 가지만 함께 봅니다. 네 가지만 함께 볼 텐데 첫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응답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말씀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뭐한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1절 후렴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왜 사람들이 아뢰기만 하면 복을 주실 텐데 왜 아뢰지 않을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왜 구하지 않을까, 그겁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는데 10,000원 내야 된다, 아니면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1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참 기도하기 부담스럽죠. 왜? 돈 내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돈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주면 되냐, 뭐만 만들면 되냐,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는 얘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어나 걸어라.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고 엄마는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아기가 혼자 방에서 막 노는 거야. 놀다가 갑자기 애가 일어났어.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걸어서 소파에 있는 아빠에 가서 딱 앉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을까요? 애가 처음 걸은 거야,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 걷는 거 그렇게 뭐 신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처음 걸었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뒤집고, 처음 기어가고, 처음 걷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엄마 아빠 말을 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때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걷는 거, 뛰는, 이제 걷기만 해, 뛰기도 해요. 뛰기만 합니까? 제주도 부려. 근데 그때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걷는 게 일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는 거 일상이잖아요. 이 걷는 게 기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게 기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일어서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걷는 것,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하는 것, 무심코 당연히 의뢰야 하는 행동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시원한 물 그냥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 따서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셔서 삼키고 싶은데 그걸 삼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따라서 합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이 모든 일상,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뭔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우리는 일상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나도 한번 저렇게 걸어봤으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한번 말을 해봤으면, 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봤으면, 나도 마음껏 뛰어봤으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어봤으면, 저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어봤으면, 분명히 어제 결혼식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 맛있는 진수성찬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저 음식을 나도 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퍼다가 먹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고, 또 우리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기적이고, 또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부를 수가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고, 이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을 안 읽어드렸는데 7절 하반절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따라합니다. 곧 힘을 얻고. 자, 여러분, 곧 힘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안전뱅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치잖아. 발을 다치고 발목이 부러져 골절상이 입고 그러면 기부스를 하죠. 그럼 보통 한 달 뭐 이렇게 2달 기부스 하잖아요. 자, 기부스를 풀었어요. 자, 풀자마자 이야 신난다고 막 뛰어갑니까? 안 돼요. 뭐 해야 돼? 물리치료 해야 돼요. 뼈가 다 붙었어도 물리치료하고 뭐 도수치료하고 한참 또 병원 다니고 통치료하면서 온전히 걸 때까지 이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진뱅이는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다 오그라들었어요. 근육도 없고 신경도 다 오그라들고 뼈도 뭐 제대로 뭐 갖춰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다리 다쳐서 골절사 입은 사람이 기부스 풀고 물리치료하고 걷고 뛰기까지 몇 달 걸려요. 심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근육이면 모든 것들이 다 오그라들어서 없어졌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막 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그 똑같은 말씀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 있었으면 그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상선장이죠. 그냥 뼈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기가 들어누웠던 그 자리를 뚫뚫 말아가지고요, 걷고 뛰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 그 빼짝 마른 몸매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왕성하게 돌아가고 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걷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한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추각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막 사람이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아냐?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몰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서 걸어갔어.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운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서 내가 이렇게 나은 거야. 했는데 그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너 안식일 날 그 자리에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옳지 않아. 사람들이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안식일에 일한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뭐가 기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편안히 숨 쉬고 밥 먹고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뛰어가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리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많이 놀랬다는 거죠. 이슈가 된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던 그 환자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안진뱅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왜? 오며 가며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야.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맨날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어디 갔지? 오늘 왜 안 나왔지? 죽었나?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걸? 기도하고 있을걸? 그래? 이야, 우리도 한번 가서 보자. 하고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이 나느냐? 또 간증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랬더라. 일어났더니만 발이 힘이 생기고 정말 뛰어가게 되고 걷고 막 뛰고 그 자리에서 내가 걷고 뛰고 지금 봐라. 내 다리를 봐라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다리를 걷어서 봐라. 내 그 오그라들었던 그 다리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건강한 당신들과 같은 다리로 변화되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3,000명, 한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든 거지 그 외에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고쳐줄 때마다 다 일어났는데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11제자들, 12제자들이 다니면서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병자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아니면 일어섭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신이 나죠. 더 신이 나서 막 환자들 어디 없나? 가서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기적을 얘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뭐가 같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같이 일어나지만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치유할 때, 병 고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해도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만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고 해주셨으니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